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주인을 알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있는 사실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골프를 아주 잘 치는 골프 천재라고 하는 그 타이거 우즈가 이 선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무슨 선생이 필요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타이거 우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골퍼들은 모두 자기의 전담 코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전담 코치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프로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보통 프로들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모두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시험을 보면은요,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상하게 틀린 문제는 또 틀리기 때문에 재수를 해도 별로 점수가 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연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만 넘어서면은, 그것만 잘하면은 훨씬 뛰어난 연주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훌륭한 운동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바로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편으로는 참 놀라고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가 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교정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격이 아주 급했고 사람들 앞에서 장담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을 자꾸 사람 앞에서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교정을 받아야 할 요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리고 싸우고 고함을 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도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호통을 쳤다라고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끝까지 의심하는 그런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라고 일컬어지는 야곱은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약점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이성의 문제를 버리지 못해서 큰 코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발람은 재물에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인간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교정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정자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교정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고치기를 원했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교정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 이스라엘 민족이 꼭 교정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마음에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주인은 애굽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노예 공동체로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배 공동체, 훨씬 그 수준이 있는 예배 공동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노예 공동체에서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지만 예배 공동체에서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데 그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시다? 항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수르 광야가 어떤 곳인가?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막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사막보다는 좀 나았지만 거의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뜨겁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해서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가장 편리하고 시원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힘든 수르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앞에 딱 봤더니 큰 홍해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민족이 걷게 하시고 다 건넌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물 안으로 빠져 죽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홍해 강가에서 그들이 소고를 치면서 꽹과를 치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가끔가다 여러분 중에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 신앙이 이렇지를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은 내 신앙이 하루아침에 확 변할까요? 그 신앙이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홍해바다가.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뚜렷하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3일 만에 원망을 했는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물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물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기뻐했고 물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홍해물이 갈라질 때는 기뻐했고 여기서 수르강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90%가 물입니다. 그 어른들은 거의 한 70%가 물입니다. 그 우리 육체에 있는 물 중에서 1% 내지 2%만 부족하면요 우리가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5%가 물이 부족하면 우리 육체에서 우리가 기절합니다. 그 12%의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가 빠져나가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만에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만에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3일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 보통 3일로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인간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4일째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죽음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3일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전혀 찬양도 하지 않고 전혀 기도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수요 예배를 하는가? 저녁에 한밤중에 주중과 한가운데 힘들게 왜 수요 예배를 하는가?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기 때문에 3일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 때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야, 이스라엘 민족 정말로 참을성이 없는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정말 경박한 민족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백그라운드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반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참을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계속 3일간 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 우리 뉴욕 감리교회 온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르강야에 가서 한번 하루 이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걸어간다 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제 생각에 좀 미안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당장 이모네가 소집이 되고 목사님 지금 판단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방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사역 협의회도 열리고 무슨 회의도 열리고 자꾸 회의가 열렸을 것 같아요.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3일 동안은 있는 힘을 다해서 꼭 참고서 대책회의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묵묵히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늘 위에서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바닥에는 먼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흡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몇천 명도 안 해요. 몇만 명도 안 해요.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길을 걸으면요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도 뜨겁지만 인간의 몸에서 나는 그 열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열기, 200만 명의 열기, 그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에서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방에서 막 울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막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 들려오고 거기다 낙타떼, 염소, 양 다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길거리 가면서 계속 뭐합니까? 싸지 않습니까? 싸니까 그 배설물의 냄새가 얼마나 또 진동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땀 냄새 다 뒤섞여가지고 거의 질식 상태에서 그냥 앞만 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물이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물이다! 물이다! 라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와, 봤더니 정말 그 앞에 물이 쫙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물이 어떤 물이다?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쓴물을 마셨을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쓴물이라도 마시자라고 마셨을 거예요. 아니 먹었더니 복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배가 아프면서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떼굴떼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구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여기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참았던 불평과 분노를 일시에 터뜨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참 중요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이들이 불평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인은 애굽 왕 바로는 아니었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왕은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모세를 그들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고 지도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광야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물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 자체의 성격과 물 자체의 그런 본질이 변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라에 있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물의 성격 자체가 좀 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또 그런 사건이 한번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난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6동아리의 큰 물덩어리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보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나 예수님이 결혼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나 모두가 다 누가 주체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물을 가져다 주고 그 옆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꾸셨던 거예요. 또 물에 관한 유명한 또 일화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또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인이 우물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레박이 없었죠. 두레박이. 우물은 있는데 아마 그 두레박의 역할을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을지라도 곧 다시 갈증이 있을 것이다. 내 갈증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은 그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끝없이 너의 영혼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셔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물에 관한 대표적인 이 3가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3가지 대표적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물을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 모세를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인간 모세를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 내 갈증을 근본적으로 풀어주고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고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나무를 던질 때 던졌던 모세의 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애굽의 병사들 그 멋있는 광경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과 환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로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수르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지나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생각나세요?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제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였죠. 이름이. 사례에게 이게 핍박을 당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사례에게서 하갈이 도망을 친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도망을 친 것이나 똑같이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상황이. 그리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시는 사건을 체험했고 이 하갈은 그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장소도 똑같고 체험했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릅니다. 하갈이 고백했던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하갈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6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놀라운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갈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갈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고백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갈은 그 모든 상황과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가지를 꼭 알기를 원했어요. 즉 나는 너의 주인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쓴물을 주었지만 쓴물로 다시 단물로 바꿀 수 있고 너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얼마든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나는 전국적으로 너희를 평안한 장소 풍요의 장소 많은 물과 많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마라는 하나님께서 원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으로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기를 원했던 것은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장막을 치니라.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성경 읽으면서 이거 하나를 건져냈어요. 와, 여기 있구나. 이 장막을 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이제 광야 40년 살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데서나 장막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곳에서만 장막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장막을 치라 했습니까? 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말이 없었어요. 엘림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라와 엘림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7마일밖에 안 됩니다. 7마일. 그 7마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 7마일을 가기 전에 붕괴를 터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오늘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7마일만 참았으면 되는데 7마일을 참지 못하고 마라에서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7마일이면은 우리가 달려가면은 한 1시간, 1시간 반, 낙타를 타고 가도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갈 겁니다, 아마. 그 가까운 거래요. 근데 그 7마일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풍요의 땅인 엘림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 전에 한번 시험을 잠깐 해보신 것입니다. 그 잠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죠. 제가 한번 틀린 시험 문제는 또다시 틀리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인 것 같습니까? 바로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뭔가 한 가지씩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틀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이 15장 다음 장이 몇 장이겠습니까? 16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무슨 불평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이번에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16장 다음에는 몇 장입니까? 17장이에요. 17장에 가면 어디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르비딤에 이릅니다.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넘었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그것만 믿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금방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 힘을 알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항상 우리에게 엘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망나니 같은 상태에서 엘림을 누리기만 하는 그런 성도는 또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엘림을 주시되 풍요의 땅을 주시고 쉼을 주시되 그 풍요의 땅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데 그 7마일을 참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마라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라고 자꾸 불평하는데 그들은 결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 마라에 있다라면은 어떤 부족한 것, 어떤 원망과 불평, 또 내가 참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국으로 가야 할 것은 엘림입니다. 7마일을 더 가야 돼요. 근데 그 7마일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구역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육체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한계가 아마도 홍해에서 마라까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거리는 7마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 7마일의 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만약 우리가 마라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족한 상태에 있고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이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마일을 더 가서 우리가 기어이 엘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림까지 이르기까지 7마일 거리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은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오지 않았다.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곳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힘을 내서 7마일을 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엘림까지 가기 직전에서 무너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마라에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힘든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자식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라에서 지금 쓴맛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7마일만 더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가서 엘림에까지 가서 장막을 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